저는 이 시간에 충격적인 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는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겠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고발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안 떠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축복을 주신다면 만사 다 제치고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현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고난에 처한 아브라함을 설교하시면서 아브라함은 11조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면서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재물을 자꾸 가져다 바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도 좋고 부자도 좋고 다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사는 복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들이 살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곳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대를 이을 후사도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자식이 없었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대를 이을 후사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후손을 안 주셨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당장 대를 이을 후사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100살이 될 때까지 애를 먹이고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은혜랍시고 100살이나 되어서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들을 주셨더라면 자기를 귀찮게 하는 조카로 또 갈대아 우르에서 안 데려오고 가정에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분쟁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과 헤어지는 불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사를 주셨지만 이삭을 너무 늦게 주셔서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은 집을 나가야 했고 마리아 듣기 좋게 분가를 했지만 가정은 쪼개져서 행복하지 못하고 혹독하리 많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100세의 이삭을 주셔서 감사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100살에 주신 아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카로 또 떠나고 큰아들 이스마엘도 떠나고 없는데 늙은 나이에 하나밖에 남지 않는 아들을 사지를 절단해서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문제지만 아브라함은 더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지 아브라함은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자기가 죽고 말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축복을 받겠다고 목사님들의 말처럼 아침 일찍부터 설쳐대고 출발을 합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고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몸살 났습니다. 하나님, 저 무릎을 다쳤습니다. 하나님, 제 부인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집을 나갔습니다.
등등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여서 축복을 받겠다고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죽여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는지, 아니면 돈밖에 모르는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아버지인지, 이것을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이라고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라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부처님은 자비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바치라고 하실지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아들이 10명이 있다 해도 그 중에서 아들 1명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 안 되어도 좋으니까 나는 아들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자녀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재물을 자꾸 갖다 바쳐야 부자도 되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망설이지도 않고 아침 일찍 즐거운 마음으로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즐겁게 아침 일찍 출발하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인지, 아니면 정말 거부되는 축복에만 정신이 팔려서 아들이고 마누라고 다 하나님께 바치는 축복에만 정신이 빠진 사람인지, 그리고 이렇게 세상 재물을 자꾸 하나님께 가져다 바쳐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대로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위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는 사악한 아버지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창자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으악!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아있는 아들은 아파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아낍니다. 혼자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겠다고 아들 사지를 칼로 쪼개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친다면 잔인한 인간 백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일반 아버지도 자녀가 병이 들어 죽게 되면 가슴에 묻고 평생 슬퍼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아들 대신 나를 죽이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고 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무슨 복락을 누리겠다는 것입니까? 목사님들의 말대로 믿으면 아브라함은 돈과 축복에만 정신이 빠졌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면서 거부가 되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가난해도 차라리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자녀들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아내와 같이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거부가 되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마취 기술도 없는데 생사람을 죽인다. 끔찍합니다. 마취를 해놓고도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저도 이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미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살인미수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아브라함에게 살인을 교사한 하나님도 살인교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까? 그래도 누군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브라함은 무죄,
하나님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위의 제목이라면 일반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아브라함의 개인 신상털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뇌물을 썼는지 뇌물죄가 될 만한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뇌물이 될 만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엄청난 뇌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아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한국에는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도 일정 금액이 넘게 되면 불법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기가 존경하는 분에게 선물과 예물을 보낼 때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김영란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전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무죄가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변론이라는 말은 법정 단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법적으로 다투어서 흑백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무죄가 되는지 하나님과 변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야곱처럼 환도뼈를 맞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변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싫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신성모독죄라면 기도하면서 울며 떼쓰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브라함을 세워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했을 때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두 계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리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약속의 씨가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것처럼 재산을 많이 가져다 바쳐야 축복을 받는다는 복음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미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브라함을 잘 살고 부자 되도록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은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에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이곳은 비옥한 중동의 초생딸 지역으로 애굽의 나일 강변처럼 풍요로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전도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내신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표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번제할 제물이 송아지인지 어린 양인지 이삭이 어떻게 압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번제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 방법은 이삭을 죽이고 다시 살리는 부활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양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의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린 양이 이삭의 번제를 대신했지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번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셔야 될 일이고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에 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알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도 순순히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이삭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도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별미 한 그릇을 얻어먹고 눈이 어두워서 잘못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실 일을 비유로 알리셨고 이삭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비유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인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나사로와 부자에게 심판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와의 범죄로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셨던 그 약속을 홍수 후에도 이삭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드리면서 아들에게 번제를 위한 칼을 대야 했던 아브라함의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의 절규입니다. 멀쩡한 이삭이 칼에 찔려서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부터 가시면류관의 얼굴과 머리를 찔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괴로운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습니다. 작은 가시만 박혀도 고통스러운데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시면류관에 10시간 이상 찔렸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에 찔렸고 군병들의 창에 옆구리를 찔렸던 것은 모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제물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으면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 맺힌 절규는 모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피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삭의 번제가 되신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와 십자가의 사랑이 돈을 내야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복음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유치합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불러줄 수 있는 노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설교가 어때서 지옥 가기 딱 좋은 복음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값은 성도들의 구원이 달린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거짓말에 재산이 틀리면 노숙자촌으로 가야 되고 영혼이 틀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과 같이 지옥에 가서 영혼이 통닭구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버리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러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화목제물과 번제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와 허물 때문에 죄에게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하실 구속의 역사를 생활 속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항의하고 변론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변론하게 되면 이처럼 양털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속전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의 번제 복음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더럽히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피값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외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처럼 이삭의 번제 예물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내 몸의 맏아들과 내 몸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만 요구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피값은 그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핑계로 이삭의 헌금을 강요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싹군이요 강도요 절도요 도둑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달아주고 이삭 헌금을 가져다 바쳐서 싹군들에게 얻은 양식은 배부르게 하지 못한 썩은 양식입니다. 마음이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모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번제는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번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은 번제와 제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죄도 덮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받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헌신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무죄입니까? 예, 무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무죄입니까? 예, 무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돈이 없어도 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실 수 있는 영생의 샘물입니다. 돈으로 복음을 파는 곳에는 기름진 영혼의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맏아들의 목숨을 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